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성탄 주일, 성탄 전날인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간절합니다. 온 누리 전쟁과 아픔, 고통의 현장에 주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왜곡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은 첫 성탄의 강력한 기쁨이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청소년기 성탄의 추억이 뭐가 있어요?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성탄 전야를 꼭 했죠. 그 성탄 전날 24일 날 2부 행사라고 꼭 이렇게 우리 주일교도 했죠. 네. 그래서 아이들 발표하고 아련하게 그런 추억들이 떠올라요. 그럼 성탄 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흩어져서 올라이트하고 선물 교환하고 밤새도록. 새벽에 와서 뭐 하셨어요? 새벽송 돌았죠. 네. 새벽송 돌고. 새벽송 돌 때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읍내에 이제 시골 풍경이 있었기 때문에 먼 집은 상당히 멀어요. 그냥 논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막 가면 꼭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분은 식혜도 이렇게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면 가서 또 기쁘다고 주셨네. 막 힘차게 불러 들어오라고 하면 또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먹고, 또 과자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과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성탄 전날 이제 그 전야 행사할 때 항상 이제 여러 순서들 가운데 이제 성극을 이렇게 하잖아요. 성극 하면 여러 배역들이 있어요. 참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성극 연습한다고 그냥 모여서 연습하고, 성극하다가 제 아내도 만났고 배역들이 있잖아요. 요셉 마리아 부부잖아요. 계속 부부하는 거죠. 그런 추억들 그런데 이제 이 성탄에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강절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연극으로 한다면 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온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도 봤고, 또 마리아, 동방박사, 헤롯, 어떤 인물들, 성극으로 하면 다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목자들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목자들 여기 역할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이 목자 이야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거든요. 성탄 기사들이 있어도 목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목자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을까요? 이건 사실이고 뭔가 후손들에게 이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저는 이제 대강절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은 성탄 설교가 아닐 거예요.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오늘도 그럴 겁니다. 자, 이 목자 이야기.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첫째, 누구? 자, 동방박사는 성탄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지 못했어요. 그냥 별을 보고
어느 날 별이 뜨니 별을 보고 찾아갔을 뿐이에요. 천사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직접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 그죠? 마리아는 직접 들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요셉도 들었어요. 요셉, 아버지 요셉도 이름도 막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와라. 천사가 말을 해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게 듣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유일하게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목자들. 좀 특이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하필 목자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아주 하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업이 목자라고 그러면 양들 끌고 떠돌아다니는, 직업적으로 천한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예를 들어서 뭔가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증인 세우잖아요. 목자는 제외예요. 말의 신빙성을 안 두는 거예요. 그만큼 하류 인생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이 목자가 말이에요. 그럼 하필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있잖아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이건 뭐지? 주목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좀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으면 좀 신빙성이 더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 누가가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뭔가 그 시대에, 오늘 후손들 이 시대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안에 내용도 한번 보세요. 메신저라고 하는 건 전달자입니다. 전달, 매체, 사람.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 이야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직접 듣습니다. 천사들에게 말이죠. 천사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 목자들의 반응이 오늘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밤중이었어요. 갑자기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밤중이었기 때문에 강렬한 빛이 더 환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목자들은 얼마나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강력한 빛에 둘러싸인 천사들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이건 엄청 놀라고 엄청 무서워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얼음이 됐을 거예요. 와, 뭐지?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임팩트 있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 천사들이 막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야? 아니 천사들 나 환상 본 거 아닐까?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곧장 목자들이 달려가죠. 왜? 거기 가보라고. 거기 내가 얘기한 메시아 아기 예수가 거기 계시다. 이 목자들이 거기로 갔어요. 가보니 확인해 보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 너무 놀라서 이 목자들은 야,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의 10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왔네, 오셨네, 천사들을 통해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확인을 했어요. 이 목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겠죠. 자기들이 봤다고 얘기했겠죠. 자, 여기에서 두 반응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 목자들은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무서움이 확신이 되고 결국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복음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오늘 봅시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확인했으니까 맞구나. 이 천사가 나에게 말해준 거구나. 맞네. 그러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전하면서 얼마나 이 충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천사, 자기를 만나준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20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너무 기뻤던 거예요. 목자들은 감격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갔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큰둥이야. 한마디로 믿지 않아요. 18절을 봅니다. 자,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놀라워는 했어요. 진짜? 설마 진짜 메시아가 나셨다고? 에이, 그럴 리가. 놀라워했는데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믿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팩트, 사실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예수님 메시아로 계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천사가 말해준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목자들은 믿었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1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차이가, 왜 목자들은 믿었고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메신저, 전달자와 메시지의 이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진짜 중요한 진리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가짜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목자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까? 천사들에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까? 목자들에게.
목자들의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의 경우 아주 신비하고 황홀한 방법으로 천사들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어졌던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천사가 직접 말했다면 믿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당시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자들 아주 하려인생, 권력도 없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에이, 설마 저 사람들, 아니 목자들이 그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목자,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아니야. 그런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성탄 메시지나 사람들이 목자에게 들었던 성탄 메시지 차이는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믿었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내용. 메시지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요. 내용보다도, 메시지보다도 그 내용을 누가 말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도 부처 장관이 발표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발표하면 더 신뢰가 가고 그걸 크게 여기는 그런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신저, 전달자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 내용,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하는 건 복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메신저는 전달하는 도구, 매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 그 사람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그냥 농부도 택하시고 그때 필요한 사람을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스피커들이야. 그냥 쓰임받은 매체예요. 그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지금 이 목자들의 이런 상황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메신저 때문에 사실 이 중요한 복음을 믿지 않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방송 설교가 목사님, 이름만 대도 다 알아.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교회 목사님, 책을 많이 쓰는 어떤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인기 있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진짜고, 시골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니, 큰 교회 목사님 방송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고 아주 시골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는 은혜가 안 됩니까? 복음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익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전도사, 부목사가 설교하면 그 복음이 시시합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그 복음이 대단한 겁니까? 복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전하는 복음도 복음입니다. 목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 들을 때 교회도 작고 그냥 뭐 모습도 그냥 별로고 그런 분이 앞에 설교를 하네. 아이, 은혜가 안 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목자들이 이야기해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복음에는 차이가 없으니. 아멘입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보죠. 아니, 세상에서 어떤 목사가 뭘 실수해가지고 뉴스를 탔어요. 교회들 다 그래? 여러분, 복음이 변했습니까? 복음은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세 사람이 그 부분 때문에 복음이 변질됐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메신저,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복음까지도 왜곡해버리는 이런 누를 범하는,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을 해도, 목자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건 팩트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면 믿고 목자가 말을 하면 믿지 않는 것, 이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당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굳어진 거예요.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외형 때문에 복음까지도 왜곡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돌들이 진리를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 깨닫게 한 게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라 나귀. 나귀를 통해서라도,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말한다고, 나귀가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있는 성도, 영적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 때문에 절대 귀한 보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가끔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 뭐 개사회를 간다든지 방문해서 설교를 들으면 정말 그 전도사님, 이제 갓 목사님 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듬뿍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들어야 될 복음,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진짜 복음은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아주 평범한 메신저들, 평범한 장소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에 우리가 껍데기의 중요함보다도 그 복음의 중요성, 그 선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목자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멘.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오늘 천사들에게 직접 성탄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막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다. 어떤 천군 천사가 막 강력한 빛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모든 인간은 근원적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도 어떤 뭐 천군 천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면 좀 무섭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오늘 목자들도 그 죄인들이었어요. 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걸 이해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원래. 그냥 늘 하나님을 만나면 기뻤고 행복했고 늘 관계가 평안했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였어요? 두려움입니다. 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전에 저기서 아담, 하와 그러면 와, 하나님 좋아요, 막 그냥 막 손을 펴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아, 하와 막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자, 그 두려움은 행복을 불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 어떤 환경, 사람, 질병, 죽음, 모든 인간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이 죄의 열매들이거든요. 자, 오늘 목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로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워하는 근원적 두려움을 갖는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지금 크게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비책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이야기예요. 와, 그 비책이 뭘까? 오늘 10절 상반절에 아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면 무서움이 사라진다? 자, 누구를 보느냐? 11절에 이거예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의 어떤 속성인데 따라합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그분을 보면, 보라, 그분을 주목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은 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라, 우리가 쉽게 그냥 보라, 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보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냥 생략하기가 쉬운데요, 이 원어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 보라를 다루고 있어요. 이 보라, 응시하다, 직시하다, 깨닫다, 내면화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보는 정도만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것을 크게 보는 만큼 내 삶에
두려움은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 여러분, 구주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제가 구주하면 나의 구원자 한번 해보세요. 구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예요. 대제 중보자. 나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자녀의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의미예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 하면 나의 중보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설교 말씀인데, 나의 왕.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매일매일 내 삶의 주가 되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듯이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게 나의 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 하면 나의 왕 그렇게 해보세요. 주. 자, 그럼 처음부터 이건 설교 원고에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주 하면 해보자. 구주. 아이, 구주 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구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자. 자, 구주. 그래도 거기까지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자,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나의 왕, 그분을 보라.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 구원자가 되시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 죽음, 미래, 모든 불안, 두려움, 그 부분에서 너는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 성탄 전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얘기해 주시는 성탄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올 한 해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 불안, 염려,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나의 왕, 구주, 그리스도, 주를 여러분 똑바로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럴 때 목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막 기뻐 뛰며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나의 왕으로, 자, 우리가 크게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다 외우고 다니실 텐데 이게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너희들의 근원적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신데 그분을 크게 봐라. 자, 그럴 때 이런 은혜가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4절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회복.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죄로 인해, 죄인들로 인해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 그리스도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리를 찾아요. 공중원세 잡은 사단, 마귀로 인해 차단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비춰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곳에 에덴의 행복과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차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죄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니까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떤 죽음, 이런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돼요. 늘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것들이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하려고 아주 발광하는 사람은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사마귀를 조심하십시오. 네? 뭐 조심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을 조심해야 돼요. 사마귀, 사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막 그러다고 또 사마귀 잡으러 다니지 말고. 네. 사단 마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회복은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과 폭력, 그로 인한 어떤 고통과 저주, 두려움들, 언제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올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정의, 평화협정 안 맺었습니까? 우리 남북한 평화협정 안 맺었나요? 금방 다 때려 부숴요. 연락사무소 다 부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 평화협정 맺을 때는 막 웃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이 말하는 사랑, 인권법, 이것으로 진정한 어떤 평화, 화해가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메시지이기도 한데, 누가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진정한 평화, 샬롬, 에이레네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대강절 4주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읽고 마칩시다.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복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종으로 오셨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입니다.